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섭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연령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CCM 곡이 다르고요. 또 이제 제 아랫세대들이 부르는 그 찬양곡이 다르고 저희 세대가 부르는 찬양곡이 다른데 오늘 이 찬양을 제 세대에 맞춰서 그냥 부르겠습니다. 청년 젊은 우리 신앙인들은 노인에게 맞춰서 호흡을 좀 가다듬고요. 노인분들은 힘을 내서 젊은이들의 호흡에 맞추어서 한번 찬양을 해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아가다가 멈춰서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멈춰섰다가도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것을 실행할 때는 사람의 불완전성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다가 멈추어 서고 섰다가도 나아가면 이상하게도 지나가고 난 뒤에 보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다. 이렇게 자꾸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경우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다가 서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아가고 멈추어 서는 일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없을까? 그러고서 살펴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 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꼬꼬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TV에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게 이제 방영되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이 SBS에서 방송되었던 내용, 꼬꼬무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전에 방송에 나와서 알려졌던 이야기예요. 누구 얘기냐면 선풍기 아줌마.
네, 선풍기 아줌마 기억나시죠? 얼굴 이렇게 크게 부풀어서 선풍기 아줌마라고 등장했던 그 한혜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화면에 이렇게 등장했는데 그 화면 얼굴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이 사람이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변형됐는데 사실은 성형 전 그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성형 전 그 얼굴이 탤런트 못지않게 단정하고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씨가 가수 연습생 시절에 한 선배를 보고 그게 성형한 선배였겠죠. 그 선배를 보고 성형의 매력에 빠져버린 겁니다. 야,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멋있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더 예뻐질 거다, 더 매력 있어질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형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에요. 불행히도 병원이 아닌 가정집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미용 성형이 서서히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수술 비용이 굉장히 비쌌지요. 그러니까 가수 연습생이었던 이 한혜경 씨가 그 돈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야미 그냥 싼 가격으로 의료적인 기술 없이 그냥 알고 있는 상식적인 시술을 하는 곳으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자기 들어가서 이마를 비롯해서 턱, 코, 볼 등 여러 부위를 고쳤고 점차 시술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뻐질 것이고 더 멋있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치가 왕창 무너졌습니다. 1998년 한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 한 씨의 얼굴은요, 이제 가족들도 못 알아볼 정도의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얼굴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멈춰서야 되죠. 멈춰야죠. 지금 이상이 생겼잖아요. 이상 생기면 멈춰야죠. 내 몸에 뭘 했는데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지금 멈춰야 되는데 이 한혜경 씨가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돈도 없고 자기 얼굴 때문에 어디 가서 활동도 못하고 하니까 염려되고 걱정이 되면서도 야,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스스로가 이제 시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시술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행동을 했는지 이 속에 등장을 합니다. 재료가 파라핀 오일하고요, 공업용 실리콘이야. 이 공업용 실리콘은 살 속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 다음에 콩기름, 공업용 실리콘, 파라핀 오일 같은 거 이제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고 막 얼굴이 형편없이 변형이 일어났죠. 2004년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이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씨의 예가 불법 성형과 성형 중독의 위험성 알리는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시술하면 안 된다. 의료의 의학적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멈춰서야 된다. 나가면은 이런 형편이 되어버린다. 알려준 사례예요. 이 한 씨가 2018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선택한 그 길은 멈춰서지 못한 제 종국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못한 결과가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자기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면, 바른 신앙인이 된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경향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고 멈추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주님에게 맞춰집니다. 내 호흡을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거기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호흡에 내가 맞춰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주님이 멈춰서시면 나도 멈춰서고요,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이 가시고 멈추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완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 같고 염려되는 것 같고, 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의 사람들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상입니다. 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이 속에서 그런 현상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갈리오 총독이라고 하는 세상 권력 가진 사람, 지금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서 그곳에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로마가 파송한 총독. 그러니까 배경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고요, 그는 거기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페인의 뛰어난 수사학자이며 갑부인 마르쿠스 안네우스 세네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네카라고 하는 그 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고요, 스토아 철학자로 유명한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명문가의 금수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가문에서 자라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자이며 철학자인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랐어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함부로 감정적으로 감정에 휘둘려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에서도 명망 있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더해가지고 로마의 수사학자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이제 배경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배경이 더 붙어서 그가 그 뒤에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할 때 갈리오라고 하는 그 성을 가지고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네카가 아니고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경이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래 자기 집안의 배경, 그 다음에 양자로 들어간 그 집안의 배경,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정받아서 지금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이 약 한 9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선교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고 있지만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대강 전도하고 많은 사람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죽자 사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회 그 유대인들이 이 불만이 막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새로운 총독이 오면은 어떤 일이 대부분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빌라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은 자, 밀란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투쟁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불안정한 지역으로 로마 황제에게 비춰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비를 맞춰주는 겁니다. 비를 맞춰주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는 죄가 없는데 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다소서, 십자가에 매다소서. 그 밀란이 날까 염려하여서 빌라도가 내어줘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갈리오가 지금 새로운 총독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저 사도 바울을 감옥에 쳐넣어서 전도 활동 못하게 하세요. 저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유대교를 해방하는 자입니다. 저는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의 총독이라면 저 한 사람 감옥에 들어가고 조용해진다면은 그 방법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민법과 형법대로 법대로 처벌해야 될 어떤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관습법을 따라, 너희들의 종교를 따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건 나의 관한 아니야. 너희들 자치법을 할 수 있는 일이야.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고서 안 돼. 그러고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됐어. 변명할 필요도 없어. 이걸로 끝내. 자,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총독의 지위까지 올랐고 배경이 든든하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자, 이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 처해지느냐 하면은 그가 로마 황제 네로와 관련해서 반역과 불충의 혐의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실제로 불충한 거 아닌데 그런 모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큰 권력 앞에서 어쩌지를 못하고 스스로 자결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결해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 세네카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로마 황제의 앞에서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집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끝장 나버리는 거다. 반역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는 죄입니다. 집안이 완전히 파멸되어 버리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명망 있고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배경이 좋고 그렇게 자기 길을 잘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은 그 사람 앞에 더 큰 권력, 로마 황제의 권력이라는 것이 그를 가로막기 시작하니까 그는 그것을 관통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갈리오 총독과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진다면, 그러한 배경을 가진다면, 그러한 재력을 가진다면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성경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갖고 있는 그 권력과 그 재력과 그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내용의 방식이에요. 갈리오가 지금 우리 앞에 등장했어요. 왜 이 인물이 등장했냔 말이에요. 이 인물이 등장해서 그러면 그는 그 길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승승장구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을 내리니까 유대인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환경이,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그 길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멈춰서는 사람의 유형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겠냔 말이에요. 그가 총독으로 있다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잘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될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 안 들었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것에 의하여 내가 나아가고 멈추는 일을 결정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비신앙인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면은 그런 결말이 다가온다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비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완전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서는 사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전도할 기회조차도 못 얻어서 아예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별로 의식하지 않은 사람의 모양새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핍박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갈리오 총독과 기타 다른 유대인들이 느끼는 것, 이방인들이 느끼는 것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면 가고 주님이 원하시면 선다라고 하는 신앙적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이 변명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일을 권력 앞에서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것이 자기가 전도하는 그 지역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 갈리오 총독이 내린 이 결정,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지방 행정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독 밑에 행정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한 나라를 다스리면 한 지방 도지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갈리오 총독이 판결하고 결정한 이 내용이 배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야. 이건 유대인들이 자기의 갈등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게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방식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낙심했을까요? 이 로마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아니에요. 이 로마 감옥에서 갇혔다가 자기는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위해서 그거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 갇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복음이 번져나가야 되니까.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제한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갈리오 총독을 통하여서 만들어주고 계시더라. 그 길에 인도함을 받는 것은 갈리오 총독이 아니라 누구더라? 사도 바울이더라. 여러분 권력자가 자기 가는 길이 제대로 열려진 길이요, 정말로 좋은 길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문은 열려지고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을 살아갈 때 권력자의 눈치 안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힘센 사람의 눈치를 안 본다는 겁니다. 누구를 눈치 보느냐 하면은 주님의 눈치 보는 거지요. 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자꾸 묻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호흡하시는 대로 호흡하며 가다가 멈춰설 줄 알고 멈추었다가 갈 줄 아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디모데와 실라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들어갔던 사람이고 어려울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든든해요. 아무리 신앙의 용사라 할지라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옆에 동역자가 있으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 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같이 있으면 좋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그의 머물 자리가 여기지 너가 가는 그곳이 아니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평신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든든하게 누가 더 든든하다고요? 바울과 함께하는 실라, 바울과 함께하는 디모데가 동역자로서 더 든든합니다. 그런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동행자가 되어서 가는데 그게 이제 왜 이랬을까? 제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아데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저들로 인하여서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됐다고 그러고서
저들 때문에, 저 사도 바울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된다고 선동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때 목숨 걸고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며 나선 사람이 누구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목회의 동역자가 하기보다 그 일이 평신도로서 일상생활을 그들과 함께 하는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맡기가 더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에 디모데와 실라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의 삶이 일상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서 일어난 그 문제를 가로막고 서서 말하기가 좋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얘기를 하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똑같은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서 막아서면은 더 은혜가 되는 이유가, 저는 우리들과 같이 사는 사람인데, 일상이 우리들과 같은 일상인데, 세상에서 함께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저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목회자가 얘기를 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평신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 되시는 분들이 평신도를 향해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도 세상을 저들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일이라고 막았으면은 안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감당하는 지금 현장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 계산된 일이겠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생각이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이고 주님의 뜻이 들어온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행해라. 여러분, 이걸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입니다. 어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유를 묻지 않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우리 교회 청빙받아서 올 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청빙받으면 청빙받는 교회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이름을 주십니까? 저는 청빙받아서 갑니다. 개척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그렇지요? 물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저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내가 가는 그곳이 소금 언약 교회가 되어야 되나 보다. 의미 모르는 척 그냥 왔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깨달은 거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주셨구나. 그럼 분쟁의 결과가 내가 승리한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담대함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요, 목사님 그 일은 너무 힘들어요. 노예를 상대로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노예가 결정하면 일반 법정에서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을 합니다. 세상에는 교회법이 없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한 것은 교회법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개인이 하는 거 안 됩니다. 목사님 거기서 나와서 이런 거 소개할 테니까, 이런 거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람이 뜻하는 말을 따라 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서 선배 목사 전화했어요. 김 목사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생각 고치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 생각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소금언약교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의 계획이냔 말이에요. 내가 언제 소금언약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했냔 말이에요. 소금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구절 나와요. 그래서 일반 목회자들도요, 이 소금언약이라는 단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의하여서 보고 봐야지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었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니까 내가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생기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안 된다. 그거 어려운 일이다. 다 목회자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은 딴 곳으로 가버리더라. 놓고 가버리더라. 목사님 당한다. 아니나 다를까요? 노예에서 목사를 이유 없이 치리하기 시작하는데, 예? 목회를 면직하고 목사직을 파직시켜 버립니다. 노예에서 마치 목사가 아닌 목사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성전, 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저 시에라리온에 교회를 설립하고 소금언약 교회를 설립하고 소금언약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주님과 호흡하는 교회에서 일어날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되는 일이냐?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냐? 생각나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동행할 때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더라. 우리 교회도 그거 체험했다. 우리도 오늘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여기에서 한 4, 5년가량 사역을 하다가 평신도 리더 역할을 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게 만드신 이들,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었겠냐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준비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저들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체험적인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간증거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나타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자, 이 에베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이 번창한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건 세상에서 불가사의한 신전이라고 여겨질 만큼 대단한 신전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번창한 지역이에요. 자,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겠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전도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그 지역이 우상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위축되잖아요. 위축될 것 같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아니 주님의 뜻대로 내가 여기 왔는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선교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우상을 잘 섬기는 장소니까 복음이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에베소의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육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멈춰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지금 에베소로 왔어요. 그곳으로 인도하시니까 왔어요.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은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거기서 하니까 가장 복음이 잘 전해지는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떠나지 마세요. 그러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가지 마세요. 여기서 계속 우리와 함께 복음 전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고서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안 된다, 된다를 결정하고 나아가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은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은요, 될 것 같은 것도 멈춰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막 잡아요. 잡으면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죠. 에베소 사람들의 뜻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붙잡아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그 에베소를 떠나요. 에베소에 머물지 않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로 올라갑니다. 그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네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평생에 5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네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는데 이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마감하는 모습이에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못 대잖아요. 거기 마감해서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방향을 정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은혜로 결단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는 대로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가고 서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오늘날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기초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우리가 멈춰서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집니까? 빨리 돌이켜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성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해.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이게 내 결정이 아니고 주님의 결정인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는 은혜, 그것이 뭐냐? 내가 가고 멈춰서는 것이 내 마음대로 가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합치되는 멈춰선과 나아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도 감사, 멈춰도 감사,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사람 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전달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지는데 왜 억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억지 십자가를 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제가 그걸 설명하는데요. 새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요. 임신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주려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십자가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내 십자가를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억지 십자가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임신을 하는데 억지 임신이 있어요. 잘못된 임신이죠. 내가 원치 않은데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잘못된 일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잘못 어떻게 생각해서 임신이 된 경우도, 하여튼 내가 원치 않은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임신이 기쁨과 감격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번 모텔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이인데 죽여버리잖아요. 그 귀한 생명을. 천금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데 죽여버리잖아요. 왜?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억지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낳을 때까지 낳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냔 말이야. 그 임신이 고통의 연속이 아니겠냐 말이야. 근데 내가 원했어요. 내가 내 아이로 인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더 기쁨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 만들어 가겠다 생각하는 가운데 임신이 찾아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기쁘죠. 임신했다 그러면 기뻐하죠. 좋아하잖아요. 배는 점점 불러와서 고통스러운데 좋아하잖아요. 전 그 장면 봤어요. 내가 원하는 임신을 하고 내가 원하는 아이를 낳는 순간에요, 부모들이, 젊은 부부가 눈물을 흘려요. 고통 가운데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어.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고.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아가고 멈추는 삶을 살면은요, 내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은 분명히 육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은데 점점 임신하면서 배불러지는 그 현상이 감격이 되고, 그 십자가의 생명을 낳는 그 순간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십자가 좀 짓지 마라. 아니, 십자가를 지는데 왜 억지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지고 있냐? 기왕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감격스러운 십자가를 져야지, 은혜의 십자가를 져야지. 그거 누가 보여주냐?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 고통,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하여서 못 살겠네, 죽겠네, 힘들어서 십자가 못 지겠네, 그런 적 없다는 사실. 그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자신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설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고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길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내 길을 가고 멈추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고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서고 주님의 뜻이라면 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고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길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